오늘은 거창하게도 환경과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나누어 보기로 원하는데, 여러분들이 만약 책을 읽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이런 사회 문제와 관련된 책을, 좋은 책을 원하신다면 존 스토트 목사님이 쓰신 현대 사회 문제와 그리스도인의 책임이라는 책이 있어요. 각가지 주제에 대해서 어떻게 기독교적으로 바라보아야 될지 잘 써놓은 책이에요. 그리고 계속 개정을 해가지고 이전에 쓰셨던 부분을 보완해서 다 나와 있으니까요. 같이 나눠보시면 좋겠고, 오늘은 저는 환경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보니까 미세먼지 어떻죠? 네, 초미세먼지 더 안 좋은 날. 그래서 사실은 지금 보시면 저게 머리카락 굵기라면 초미세먼지는 저렇게 작대요. 그러니까 초미세먼지가 엄청 작아서 눈에 보이진 않지만 몸에 되게 치명적인 것이죠. 근데 제가 어렸을 때는 초미세먼지 단어가 자체가 없었어요. 황사는 있었어요. 그래서 하늘이 뿌얘지면 야, 이게 왜 이렇게 모래바람이 불어 이랬거든요. 근데 지금 시대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공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시대죠. 어쩌면 이제 진짜로 공기를 파는 시대가 올지도 모르겠어요. 우리 옛날에 어렸을 때는 야, 이제 물 사 먹을 수도 있어. 그럴 때 제가 무슨 물을 사 먹어요. 널린 게 물인데. 그런데 진짜 지금 다 정수기 물 먹죠. 다 페트병에 정수된 물 먹잖아요, 다. 그렇죠? 그냥 아무 물이나 막 마시는 사람한테는 너 왜 그래? 죽으려고 그러니? 막 이렇게 무서운 시대가 됐어요. 많은 사람들이 도시에 살면서 비염과 이 천식이나 이런 호흡기 질환에 많이 노출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공기가 좋은 곳에 가면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지난번에 우리 국토설례 갔을 때 강원도는 그래도 깨끗하더라고. 그래서 그 공기 마시고 왔는데, 예, 이렇게 맑은 공기를 마시고 살고 싶죠? 네, 하나님 원래 그렇게 지으셨어요. 뭐죠? 북극곰이에요. 북극곰은 북극에서 최상위 포식자여서 북극곰을 건드릴 수 있는 동물은 아무것도 없죠. 근데 북극곰이 물개를 잡아먹으러 가려면 빙하를 건너야 돼요. 빙하 안에 있는 물개를 잡아야 되는데 빙하가 녹아서 갈 수 없는. 지금 빙하가 엄청 많이 녹은 거 아세요? 들어서 알죠? 본 건 아니지만 엄청나게 많은 빙하가 녹아서 해수면이 올라가고, 그렇죠? 모든 그 바다 생태계가 많이 바뀌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구가 점점 뜨거워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라니뇨, 엘니뇨 이런 거 들어봤죠? 그게 바로 지금 기후가 급격하게 변하면서 예전하고 다른 일들이 막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름에는 훨씬 더 더운 여름을 경험해야 되고 겨울에는 훨씬 추운 겨울을 경험해야 돼서, 지난 여름에 여러분 얼마나 더웠는지 기억나세요? 심지어 대구가 얼마나 더웠는지 데프리카라는 말이 나왔어요. 그렇죠? 파프리카도 아니고 무슨 아프리카처럼 덥다는 거 우리나라가. 그렇죠? 그리고 작년 겨울을 제가 기억하는데요. 진짜 너무 추웠어. 나는 군대에서 추웠던 것도 더 추웠던 것 같아. 작년 너무 추웠어. 그래서 어떤 날이 있었냐면 겨울에 서울의 온도가 시베리아보다도 더 추웠던 적이 많이 있었어요. 작년에. 기억나세요? 그렇게 이제는 위에 산다고 더 춥고 밑에 산다 이런 게 아니라 세상이 지금 기후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앞으로는요, 여름엔 더 더워질 거고요, 겨울엔 더 추워질 거예요. 그쵸? 진짜 너무 슬퍼요. 이건 뭐냐면 물 자원에 대한 이 도표예요. 좀 더 파란색이 많을수록 물이 많은 나라예요. 근데 세월이 흐르면서 점점 어떻게 되고 있냐면 물이 부족한 나라가 많아지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물이 많은 나라일까요? 적은 나라일까요? 우리나라는 물이 되게 부족한 나라예요. 네, 물을 아껴 써야 될까요? 펑펑 써야 될까요? 당연히 아껴 써야 돼요. 목사님이 어렸을 때는요,
집에 샤워 시설이 마땅치 않았어요. 그래가지고요, 일주일에 한 번씩 목욕탕에 갔어요. 아빠랑 같이 가서 목욕탕에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목욕했어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맨날 샤워하자. 근데 호주에 사는 사람들은요, 하루에 평균 1000리터를 쓴대요. 물을요. 몇 리터? 우리 2리터짜리 그 생수병 있잖아. 그거 500개씩 쓰는 거예요. 하루에 한 사람이. 호주 사람들이 물이 많으니까 막 쓴대요. 그 다음에 미국 사람들은 400리터 정도 쓴대요. 하루에. 그러니까 걔네는 진짜 부족한 게 없나 봐. 유럽 사람들이 한 200리터 정도 쓴대요. 근데 우리 시대가요, 우리 할아버지 세대보다 물을 8배 많이 쓰고 있대요. 현재. 그렇게 많은 물을 우리가 지금 쓰고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지금 세계 인구가 몇 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70억에서 80억? 어디까지 올라갈까요? 네. 점점 올라가서 100억까지 이제 올라갈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원래 지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은 약 100억 정도까지 먹여 살릴 수 있대요.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은 한정적이라는 거예요. 자, 아껴 써야 될까요? 막 써도 될까요? 아껴 써야 되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쓰레기 얘기 한번 하려고 하는데요. 이거는 그냥 만든 것인데, 이거는 그냥 경각심을 위해서 만든 건데, 세계의 많은 바다에 사람들이 쓰레기를 마구마구 버려서 쓰레기가 엄청나게 지금 많이 이 바다를 돌고 있는데, 플라스틱이 점점 작아지면서 미세한 플라스틱이 되어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고요. 그걸 우리가 잡아서 먹어야 되는 시대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되었어요. 이거 봐요. 바다에 얼마나 쓰레기가 많은지 사람들이 퍼내도 이거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더라는 거죠. 지난번에 우리 여름쯤인가요? 중국에서 더 이상 우리는 플라스틱 쓰레기 받지 않아요. 수입하지 않아요 라고 했죠. 그랬더니 아파트에 진짜 이거 안 가지고 가서 지금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엄청나게 많은 쓰레기 파동이 일어났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우리 집 앞에는 쓰레기 매립장을 만들기 원하지 않아요. 근데 이 쓰레기는 어딘가는 갖다 버려야 돼요. 자, 무엇이 제일 좋은 방법일까요? 쓰레기를 많이 만들지 않는 것이죠. 자, 누가 해야 될 일일까요? 자, 옆 사람 얼굴을 딱 째려보시면서 당신이 하셔야 돼요. 이렇게 이야기해 주세요. 네. 내가 해야 돼. 또 하나의 문제는 다양한 하나님이 이 세상에 많은 동물들을 진짜 기가 막힌 이름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기 나와 있는 이 동물들의 특징은 뭐냐면 지금 없어지고 있는 멸종 위기의 동물인데 너무나 예쁘게 생기고 이상하게 생긴 하나님의 놀라운 작품들이 우리 눈에서 더 이상 보이지가 않는. 목사님이 어렸을 때는 반딧불이도 봤고요. 내과에 가면 가재를 잡았어요. 제가요. 그냥 들치면 나왔어요. 지금은 강원도에 가지 나올 거예요 아마. 이런 동물들이 지금 다 왜 놀라지? 되게 귀엽잖아, 그치? 멸종 위기 속에 있는 동물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 뭔지 알아요? GMO라고 들어봤어요? GMO가 뭐예요? 유전자 조작한 음식물들, 유기체 그런 건데 유전자를 그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섞어서 그런 거는 조작이라고 하지 않아요. GMO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의도적으로 조작한 음식물들이 엄청 많은데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2번째로 GMO를 많이 먹는 나라예요. 20년 전부터 이미 많이 들어와서 우리 식탁에서 이미 많이 먹었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거 말고 어떤 미국 사람이 GMO 콩이랑 자기네 집 앞에 그냥 원래 키우던 콩이랑 다 심었는데 지나가던 호수에 있던 그 철새들이 GMO에 있는 콩은 한 개도 안 먹었대요. 그리고 옆에 있는 자연이 키우는 그 콩만 먹더래요.
자, 동물이 먹을 수 없는 것 사람이 먹어도 될까요? 잘 생각해야 될 거예요. 영국에서 광우병 파동이 났을 때 그 왜 소들이 왜 미쳤냐? 왜 그것을 먹은 사람들도 영양에 갈 수 있냐? 소는 뭘 먹어야 되지? 풀을 먹어야 돼. 식물성, 동물성? 식물성을 먹어야 되는데 동물 사료를 갈아서 소에게 먹이니까 먹어야 되지 않는 걸 먹게 되니까 걔가 먹고 싶겠니? 그치? 그 소가 먹고 싶겠냐고요. 주니까 먹은 거예요. 누가 죽인 거예요? 사람이 죽였어요. 자, 이 모든 것 밤새도록 얘기해도 계속 얘기해야 될 만큼 너무나 많은 이슈가 있죠. 그래서 오늘 이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부유한 사람들은 너무 많이 소비하고 낭비하는 한편 가난한 사람들은 장기적으로 지구를 돌보기보다 당장 먹고 사는데 급급하다. 부자들은 신경 안 쓰고 돈 없으면 신경 쓸 여력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신경 써야 될까요? 안 써야 될까요? 우리가 신경 안 쓰면 신경 안 쓸 거예요. 오늘 성경은 무엇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환경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대해야 될까? 첫 번째,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환경은 하나님의 작품이다. 누구의 작품이라고요? 하나님 거예요. 창세기의 말씀에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보시기 심히 좋았다 그랬어요. 누구 작품이니까?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여러분이 만약 그린 그림이 완전 걸작품이에요. 누가 이거 훼손하기 원할까요? 안 원할까요? 건드리면 돼요? 안 돼요? 여러분 미술 작품 유명한 사람들이 한 거 가보세요. 유명하지 않아도 전시회 가보세요. 건드리면 안 돼요. 낙서하면 안 돼요. 왜요? 그것은 걸작품이니까.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 모든 환경을 다 주셨거든요. 누구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그거에 대한 생각이 없으면 우리는 막 쓰게 될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이 지으신 걸 보면서 여러분이 감탄할 수 있어야 돼요. 뭐 하라고요? 감탄, 다른 말로 찬양할 수 있어야 돼.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예쁘게 자연을 만드셨어요? 이런 거 얘기하면 아무런 감정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진짜. 옆 사람 얼굴 봐보세요. 그치? 단풍을 봐도 감흥이 없고, 나무를 봐도 감흥이 없고, 지나가는 새를 봐도 감흥이 없. 메말랐어.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으신 이 땅을 보시고 감탄하셔야 돼요. 아멘. 왜요?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만들었어요. 이게 뭘까요? 오로라예요. 오로라가 사람이 만들 수 없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하나님이 만드시면 눈앞에서 보면서도 믿겨지지 않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렇죠? 극지방에 가면 밤이 되지 않고 계속 낮인 경우가 있죠. 그것도 다 누구 작품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눈을 보면서 야 너무 아름답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보통 우리가 눈이 내리면 어떻게 되죠? 아, 이 타이밍에 눈이 오면 어떻게 해야지? 오늘 어떻게 출근하지? 이런 사람은 죄송하지만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양심이 많이 좀 오염됐다 할까? 네. 우리는 어른이 되어도 눈이 내리면 아 주님 너무 고마워요. 이런 게 감동 못 받는 사람들하고 얘기하니까 힘드네. 참 힘드네요. 눈 결정을 보면요.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결정으로 완벽한 구조로 만드셨다는 거죠. 그냥 대충 만든 게 아니라 자연 속에 거대한 자연도 아름답고요. 이렇게 조그맣게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하나님의 디테일은 더 엄청나게 아름다우시는 것이죠. 그 모든 것을 읽을 수 있어야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자연을 보시면서 찬양할 수 있으셔야 돼요. 아멘. 그리고 그것을 감상할 수 있는 눈이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요 그 자연을 즐길 수 있으셔야 돼요. 아멘. 하나님을 우리를 위해서 만드셨으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어쩌면 이 자연 속에서 발견하셔야 돼요. 아직도 지금 해저에 가면 형체는 있는데 이름을 짓지 못한 수많은 생물들이 있대요. 우리가 아직 발견하지 못한 수많은 것들이 여전히 하나님이 만드신 이 작품 속에 깔려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시건 간에 발견하는 기쁨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환경에 대한 책임은 인간에게 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있다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셨어요. 누구에게요? 우리 인간에게 다스리라는 책임을 주셨어요. 자, 매니저로서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카페에 가면요, 매니저가 있어요. 주인은 물론 있을 수 있지만 여러 카페를 운영하는 사람은 매니저를 둡니다. 그 매니저가 잘하면 매출이 오르고요, 못하면 망할 수도 있어요. 그 매니저는 주인일까요? 주인이 아닐까요? 주인이 아니에요. 하지만 주인처럼 해야 돼요. 하나님은요, 우리가요, 이 땅의 자연을요, 우리가 매니지먼트하기 원하세요. 그리고 청지기로 살기 원하세요. 청지기는 뭐냐면 나중에 결산하는 거예요. 너 잘 지켰니? 내가 준 거 잘 갖고 왔니? 훼손하지 않았니? 이것을 다 하나님 물으실 거예요. 로마서 오늘 말씀을 읽었는데 같이 읽어볼까요? 피조물이 시작. 우리가 아느니라. 피조물이 탄식해요. 언제부터? 인간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죄에 빠진 에덴에서 쫓겨난 그 다음부터 피조물이 계속 탄식해요. 왜요? 이 구속의 그 죄의 굴레에서 피조물도 빠져나오기 원하고 있어요. 나무들도 물고기도 새들도 노래하고 있어요. 주님, 어서 오세요. 우리의 고통을, 우리의 신음을 해결해 주세요. 주님이 오셔야지 해결되니까. 그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아멘. 그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여러분은 매니지먼트하는 스튜어드십으로, 청지기로서의 그런 마음을 회복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아까도 말했지만 미세 플라스틱, 저거 미세 플라스틱이 동물들의 뱃속에 지금 들어가고 있다는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지금 어디지? 레토리카인가? 그 친구들이 이번 한 학기 동안에 그거 엄청 하더라고, 캠페인. 그래서 난 정말 너무 고마워. 왜냐면 목사님도 사무실에 있으면 종이컵 쓰면 너무 편하잖아. 버리면 되니까. 근데 야, 그래도 이거 우리 친구들도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나도 열심히 해야지. 그래서 텀블러를 또 씻어야 되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지만 그렇게 쓰이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거니까. 너무 고마워, 그런 친구들에게.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들으면 뭐하니? 해야지. 그렇죠? 다스릴 권리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여러분, 자원을 낭비하지 마시고 자원을 선용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아까운 줄 아셔야 돼요. 음식물이요, 막 버리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요, 아까워할 줄 아셔야 돼요. 아시겠죠? 왜냐하면 지금 피조물이 고통받고 있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그 책임을 물으실 거예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환경과의 관계를 잘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